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전할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 강원연합 예배에 우리 강원의 5캠퍼스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찬양팀 감사하고요. 또 기도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제 말씀 전해 주시러 오신 CMF의 간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간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CMF에는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 또 우리 선교단체에 우리 이제 모임이 되는데, 우리 선교부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간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조계영 간사님 모시고 이 시간 설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계영입니다. 저는 누가의 간사로 올해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누가의 간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 좀 많이 위축되고 좀 단절된 느낌이 있지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 의례적인 멘트 같은데 찬양팀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 여기까지 윤도자랑 연주하는 분들이 다 형제들이고 자매 찬양 싱어 2명밖에 없는데 또 자매들이 또 일당백으로 또 찬양을 잘해주시고 굉장히 은혜 받았고, 저도 간만에 목적껏 찬양하느라고 지금 좀 목이 쉬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흥분해서 노래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물도 자주 마셔야 되고 그런데 너무 우리 동주 형제가 찬양에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형제나 진기 형제는 1학년 때, 예과 1학년 때 키르기스탄 가는 팀으로 18년인가?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4학년이 돼서 모임을 인도하고 리더하고 있어서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성교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들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강원 지역의 CMF 형제자매들을 한자리를 모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한 공동체 된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십자가에 다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교의 이야기들이 간증되고 들려주고 전달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01년부터 사역을 했고요. 2011년부터 성교부 간사로 도직을 옮겨서 현재는 캠퍼스 사역은 아주대만 사역하고 있고요. 병원 모임은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대나 분당서울대 오시면 저를 꼭 찾아주시면 재밌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 누가회 선교부를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 누가회 선교부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ow what you can.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정석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호흡은 괜찮죠? 네, 빠르게 넘어가야 끝나니까. 네, 성교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국 누가회 안에 성교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주 연세대를 졸업하신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WEC, WEC이라는 국제 선교단체 국제대표가 박정남 선교사님이신데 원주대 외과를 졸업하시고 조경화 선교사님 같이 부부가 현재 국제 선교단체 총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선교부에는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송유한 형제라고 상지대 나온 한의사 형제가 찬양인도를 하고 찬양팀으로 오랫동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형제자매들이 선교부와 동역하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부 소개를 마치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좀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 질문은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뭘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제가 갖고 온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부터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위를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동주야, 내가 창피해? 고개를 못 드네? 내 얼굴 쳐다보지 못하는 동주 보면서 썰렁한 아재 개그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인트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유대인의 인사말로 샬롬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보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서로 보내시는 분이셔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내시는 분.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 사실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제가 드린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얻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선교는 뭘까요? 혹은 선교는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부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렇다면 왜 해야 될까요? 또 나와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매우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 선교가 여전히 의미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또 작동할까요? 선교 간사로서 이 질문은 가장 큰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자 우리가 선교에 임할 때 꼭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의대 지체들은 좀 알 것 같은데 다른 지체들은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그렇죠. 베풀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살펴보면 베풀다라는 뜻 외에도 펼친다, 임금을 말한다 굉장히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뭘까를 이 한자, 선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인사이트는 임금이 말씀하시는 것을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내용, 선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왕,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행하신 역사를 펼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베푸는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동양적 개념의 선교라는 단어에 대비되어서 서양적으로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에도 미션 클리어 계속 나오죠. 게임을 할 때도 미션을 완수했다 이런 용어들 씁니다. 근데 원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 위에 있는 라틴어 미테레라는 동사에서 온
미시오라는 동사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보낸다는 뜻이 중심에 있어요. 동주야, 저기서 물 한 잔 갖다 줄래? 라고 시키면 제가 동주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테레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설교할 때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제가 자꾸 이름을 들고 심부름 시키니까 동주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럴 걸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이처럼 무엇인가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디로 보낼 때 그것이 바로 미테레, 미시오,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션을 받은 자,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용적인 개념의 선교 이해는 우리에게 선교의 형식, 방법, 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내 열정, 내 의지, 내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 나를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봅시다. 동양과 서양의 이해를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신 말씀들을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잘 정리가 안 되시는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였던 분이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진기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선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갖추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서 적절한 현장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며 선교 현지 교회의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도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선교 개념에 대한 이보다 더 종합적이고 완벽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포털이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대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선교학 개론의 내용들입니다. 이것 안에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깊고 방대한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려면 아마 오늘 밤을 새거나 밤을 샌 정도가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같이 해도 모자랄 분량일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맥가브란의 정의는 이런 세 가지 단계 혹은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 구원으로서의 선교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직 충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약간 찔림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한 경계선들을 넘어간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고요. 적절한 현장화, 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 나라, 그 문화에 맞게 우리의 영어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역사, 문화에 적합한 현장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가 이 부분에 대부분 포함되죠. 아,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교회 개척으로서의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전도한 영혼들, 그분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그들의 구주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문화로 그분들의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역, 두 번째 선교의 범주인 교회 개척 선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사역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복음전도, 교회 개척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료 선교사 외에 일반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교회 개척을 위한 제자와 복음 전도를 위한 무슨 사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가 균등하게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개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이 땅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의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한국 누가의 CNF가 추구한 선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정의로운 뜻이 드러난 일들에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들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좀 적은 분은 없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은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들을 놓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돌아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다 개인적,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거나 소화 내지는 소비하기 때문에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의 모든 프로세스는 다 공동체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이신 공동체처럼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 그것을 감당하는 한국 누가회와 강원지역 CF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깊게 넓게 하면 새로운 고민거리가 떠오르는데 바로 이른바 현대 선교의 주제인 이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개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순간과 장소와 관계들,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업으로서, 프로젝트로서, 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자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삶 모든 영역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들이 현대의 선교학자들, 선교사들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선교들은 이 선교적인 개념을 미셔널 라이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변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조금씩 다시 질문하면서 달라지는데요.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뭐예요? 다시,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은혜,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셔너리, 보냄을 받은 자 맞습니까? 저는 또 좀 짓궂어가지고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나는 선교사다. 아직 안 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가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넣어서 나 조계영은 선교사다. 야 이동주 조계영이라는 하는 것 같은데? 꼭 하면 제 이름을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가수는 노래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예배자이자 선교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함께 차세주 간사님과 함께 예배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시간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로 일주일 사는가 못 사는가에 관심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로 살아가기에 대한 관심들도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보내는 자와 가는 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어.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자는 너는 이등 크리스찬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 정죄한 마음이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와 같이 아직 선교지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죠. 나는 아직 헌신을 덜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선교지에 가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저분은 선교사님은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거나 보내거나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거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는 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선교 사역에 들어갔을 때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도 앞에 설명된 것처럼 선교지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 만나게 될 진료실, 그 환자들, 그 보호자들의 눈물나는 사연과 현실들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를 감당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어드, 샌더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 선교지와 타성 국가의 개념도 모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여 이른바 전방위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도 예외가 아니겠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지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도 자구 타운인데 저희 집 근처에도 외국인이 살아요. 저희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문만 열어도 선교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지였던 나라들의 의미가 축소된 반면 피선교지로 생각했던 나라들은 성장하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적 용어로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노스는 이른바 서구권 국가, 유럽과 미국을 말했죠. 북반구에 있는 주요 잘 사는 나라들. 그 나라들 선교 중심을 감당했다고 믿었었는데 이제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남미의 여러 교회들이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런 나라,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뭐로 유명하죠? 첫 번째 축구, 두 번째 커피, 세 번째 폭력, 마약,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 지역, 특히 중남미 지역에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순절 교회,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해서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세계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강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힌두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남부에는 오래된 기독교 도시들이 있어서 그 남부권에 있는 나라 도시들은 인도 안으로 또 밖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즉 우리의 기존의 관점들과 생각들을 깨면서 변화되는 세상만큼 빠르게 변화되는 선교의 시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갖고 있던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오늘 제가 흔들어서 다시 정비하도록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며 오늘도 평안하시고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쫙 붙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선교적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부 간사인 저도 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누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교 중심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선교적인 존재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하는 열심,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사역으로 선교를 축소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해를 넓혀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보내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우 선교적인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선교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선교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선교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드시고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죠? 여기 있는 비닐은 떼서 이 플라스틱을 찌그러뜨려서 따로 버려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 한 잔 먹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분리수거에 열심히 진심이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행위로서 저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환경적인 차원 또 있어 보이게 깨어있는 시민의식 다 좋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속의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환경을 돌볼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각으로 환경, 기후, 생명에 대한 관심들,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놓은 선교사님의 글이 있어요. 동주야 이번엔 네 차례.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너희가 계속 읽어야 되겠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나 행하신 이전에 삼위의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에서부터 그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의 행동이시고 관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은 선교이다. 인간이나 교회가 드러내는 열정적 목표나 성취 과업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DNA를 갖는 것이다. 이는 바로 being missional, 즉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 전에 했던 이야기를 어떤 선교사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활동, 우리의 액션,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를 보내시는 그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참담할 수 있지만 DNA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DNA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만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해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가 아니라 더 근본적, 더 정확하게는 선교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왜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소외하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being missional, 선교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실습, 그리고 여러분의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심적인 방향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것에 대한 좀 더 폭넓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 글에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갖고 있어요. 임하고 데이라고 써있죠? 앞에서 우리 뭘 배웠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인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캠퍼스를 살아간 이유, 실습에 참여한 이유,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과정과 상황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뭐가 다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임하고 이미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실습하고 공부하고 의사로 간호사로 살아가라고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 우주적, 전 생태계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소화적으로 내 당장 앞의 유익, 내 학점, 내 연애,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꽂혀서 하나님의 저 우주적인 관심 앞에 초라한 것, 너무 사소한 것, 그런 영어로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트라비아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는 성숙한 자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관심, 그분의 눈길이 어디인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겠다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들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교는 우주적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큰 선교적인 존재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한 관심들을 좀 넓혀가고 심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의료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살짝 살펴보고 이제 의료 선교 공동체로서 CMF가 추구하는 의료 선교는 무엇일까? 앞에서 드린 세 가지 질문처럼 이곳에도 이걸 세 가지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의료 봉사 뭐가 다를까요?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떤 것이 더 크게 그려질까요? 의료 선교인가요? 선교 의료인가요? 제가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말장난은 아니거든요. 의료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선교 의료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의료 선교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1차 의료, 메디컬 캠프를 하는 정도의 사역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밖에 의료 선교 사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선교제 가본, 의료 선교 팀으로 가본 경험들은 아마 많지 않으시겠죠? 코로나 3년의 시간들이 단절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들었던 의료 선교 사역은 주로 메디컬 캠프를 하는 것이잖아요. 줄 세워놓고 약 나눠주고 일주일 안에 돌아와 버리는. 과연 이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왜 의료 선교인가? 우리가 하는 한국 누가의 CF가 하는 선교는 결국 의료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비중과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흔하게 답변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이 세 가지 언급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중심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세 가지 동사하고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축소하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위아래 두 개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죠. 즉 가르치시는 것과 고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위의 것을 교육사역, 아래 것을 의료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들어온 특히 미국 중심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셨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일들이 중심적이었어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이죠. 또 그것이 그 당시 조선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전하셨죠?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 차후에 행하게 되는 의료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의 3분의 1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강조해서 말하면 2분의 1.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료인에서 환자를 만나는 그 모든 행위가 의료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의료를 어떤 도구로서 또 다른 선교 사역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들은 조금 왜곡된 생각일 수 혹은 편협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고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서 의료사 현장 구석구석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돌본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에 남아있을 선교, 이른바 해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꼭 필요한 거 있죠. 선교 어렵지 않아요. 못 봐주겠다는 듯이 이렇게 비우는 괜찮습니다. 제가 망가져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선교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선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치과의사 말 안 해줘도 서운할 수 있지.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셔서 환자를 돌보실 때, 간호사로 환자를 섬길 때 그 행위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환자에게 증거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통해서 증거된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했던 것과 똑같이 말해요. 물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에 불과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에이스가 되라, 올해 일을 맞아라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만날 환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신 줄 알고 있지만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의대, 간호대, 한의대, 치대에 들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의료사회 구석구석에 만나는 환자 보호자들, 그들의 신체와 정신과 관계들과 구조들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선교적인 DNA를 넣어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의료가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는데 가장 유효한 도구일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선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에 여러분 아시는 리빅스턴이나 버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다 의사 출신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아프리카나 중국 내지로 갈 때 퉁떡병을 포함해서 생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런 나라에는 말라리아, 댕기,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 두렵잖아요. 차간다니면 제가 6월달에 탄자니아 가야 되거든요. 우리 가기 전에 예방접종 뭘 해야 될지 벌써 걱정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어땠을까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의학이 꼭 필요한 덕목이었어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교사들이 배출되면서 여러 세계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특별히 여성이나 모성보건, 출산, 아이들
그들을 위한 의료적인 봉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 선교팀들마다 의사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는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본국에 돌아오면 이 의사한테 가세요. 이렇게 연결해줘요. 아직도 의료사역은 선교사역과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의료사역이 선교사역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의료팀, 선교팀들 내에 의사 선교사들, 간호사 선교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요. 함께 가고 일정한 영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만 치유했다면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현지인들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식도 제한되고 약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의료사역을 하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죠.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의료선교가 전문적인 선교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선교단체마다 의료선교사를 구하게 됐어요. 아, 의료선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파워풀하구나, 속칭 돌파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인도의 한 오지 마을에 선교사가 수도 없이 들어가려고 해도 가는 것조차 어렵고 가더라도 촌장이나 마을 대표가 받아주지 않죠. 복음을 전하기커녕 인사도 안 받아서 무정탄다고 못 오게 하고 지금도 네팔에는 그렇게 산속에 오지들이 많대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이 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의료팀이 딱 왔을 때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촌장이 아플 때, 촌장의 아들이 아플 때 가서 의료팀이 고쳐줬어요. 그 소문이 나면 촌장이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 마을에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면서 선교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선교팀들이 의사를 구합니다. 선교제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리크루팅을 하게 된 시대가 20세기 중반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국제 선교단체들은 의료 선교사들의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의료 선교가 선교팀들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전인 사역의 핵심이 의료 선교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교회 이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전인적인 사역이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서 좀 사용적인 표현되면 간단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는 계속 아프고 그는 결국 죽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약을 주고 치료해서 그의 몸이 나갔어요. 한의대 지체들 있죠? 침 한 방으로 끝내죠? 그래서 한 방이에요. 한 방에 해결해버렸어. 그럼 난리가 난 거지. 우와, 요 서양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는 사람들이 한 방에 다리를 절던 사람을 고쳤네? 그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 가시적인 열매로 제시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 그의 특별히 영혼을 육체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른바 영혼 구원만을 위한 복음은 한계가 있다 혹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의료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인을 고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또 강력한 전도 효과를 낳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선교사들이 각광받는 시대이자 의료사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누가에 주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계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각 단체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원주대 출신의 우리 박경남 선교사님 부부가 국제 총재가 되실 정도로 사실 여담이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국제단체에서 대표가 되신 경우는 없었어요. 부총재가 되신 분들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 총재가 되신 거는 박경남 선교사님이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국제 선교 사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선교 사역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의료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 사역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 의료 선교 사역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정탐, 그 지역으로 돌아보는 것들, 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거나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구호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내가 장기 사역자로서 직업할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단기 선교라고 말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라고 하면 최소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극초단기잖아요. 일주일, 열흘, 극초단기, 기간을 말하면 극초단기이고 우리 어떤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돕는 건데 우리가 마치 그 일주일 갔다 와서 양 나눠주고 선교 사역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자칫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우쭐대게 할 수 있어서 그 용어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누가의 신협에서는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단기 의료 선교 여행. 왜 여행이죠?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영어를 바꾸자면 비전 출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사역으로의 비전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배워보는 시간. 수학여행 가서 뭐하죠? 사실 뭐 밤새 술 먹고 놀고 땡땡이 치다 보지만 의도한 목적은 배우러 가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수학여행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역사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실제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인 여러분들은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죠? 아직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면허가 있어도 그 나라에서 여러분 의료행위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면허를 인정해준 나라여야만 되는데 아직 그런 나라가 많지 않죠. 결국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인데 현지 의료인들이 우리보다 실력이 없어 보여도 좀 수준이 낮아 보여도 그분들의 슈퍼비전을 받아요. 그분들의 관리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선교부에서는 현지의 병원, 현지 의료인과 연결을 합니다. 우리 의료선교사들 계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동 진료를 나가요. 그러면 현지 닥터들이 면허를 갖고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밑에서 보조적으로 돕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누가 선생님들이 가시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의학교육의 커리큘럼도 참 형편없고 수련 과정도 널널하다 못해 한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현지에서는 의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나보다 못 배웠잖아. 너네 이렇게 부실한데 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드러내면 절대 안 되겠죠. 선교는 겸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을 따라서 선교지에 적절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의료법, 의료윤리 맞추어서 진료사역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료선교 여행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많이 두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것은 뭐 진행하는 팀에서 저나 팀장님들이 고민한 내용인데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MK,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MK 사역이 두 번째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3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불쌍해 보이죠? 네, 나이가 나이만큼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몰폴로지는 그렇게 안 보여도 이제 안에 여러분 텐던이 끊어진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리얼합니다. 뚝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막 제 몸에서 울려서 그 끊어지고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불렀어요. 미주식경 쇼크가 와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의식 소멸은 되지 않았지만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K. MK가 뭐지?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를 잘 하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데리고 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한 지역에 살면 그나마 난데 이 지역 살다가 몇 년 만에 이 지역으로 가고 나라를 바꾸잖아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있대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한참을 들어보니까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이 친구가 처음에 수원에 살다가 우즈벡으로 들어갔어요. 그 어렵게 우즈벡 말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선교사님이 몇 년 만에 추방을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대화가 안 돼요. 그 3년, 4년 동안 한국의 문화가 그 속도로 발전해서 얘는 게임도 모르고 애들이 쓰는 용어도 모르고 TV에 나오는 연예인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따가 되고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렇게 여기서 2년인가 있다가 다시 그 옆에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키르기스탄 가서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보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을 하기에 한국말도 부족한데 키르기스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하고 학교에서 러시아를 배웠는데 애들은 주로 키르기스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독일에 있는 선교사 학교를 갔었어요. 이 친구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친구들이 늘 너는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너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게임도 모르니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즈벡이나 키르기즈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친구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 학교에 있는 그런 비슷한 또래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만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 한국말이 온전하지 않다. 선교사 자녀가 한국말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탁월한 머리, 한국에서 국영선 다 꿰고 있잖아? 그 탁월한 머리를 가서 MK들이 제일 약한 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국어, 국사, 한자 이런 거 어려워요. 영어는 괜찮아요. MK 스쿨이나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수학은 한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대요. 가서 여러분이 그들의 MK들의 짧은 일주일이지만 인텐시브하게 가르쳐주고 돌아와서 줌이나 SNS로 계속 소통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준다면 그 친구들이 대학 가고 제도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언니 오빠 같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 사춘기를 조금 부드럽게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사역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생신문에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부에서는 현지 공동체와 조인해서 연합 수련회를 해요. 진료 사역만 하게 될 경우 여러분은 보조적인 역할로 줄을 서시오, 예진 문진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연합 수련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CMF 수련을 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그들과 그쪽에 있는 의대생 가로대 학생들과 함께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선교학위처럼 여러분이 학생 신분이지만 또 선교를 배우러 가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행을 가는 팀들에게 주는 팁을 각각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료보다는 보건과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진료는 사실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진료하고 왔어요. 그 팔로업을 누가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약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약을 주고 왔는데 잘못 먹는 거죠. 제가 형제가 직접 해준 얘기예요. 네팔에 산속에 들어갔는데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후시딘 같은 연고를 처방해주고 내가 3일 뒤에 떠나니까 3일 뒤에 잘 바르고 다시 오세요. 3일 뒤에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약을 잘 바르셨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연고를 다 짜먹은 거예요. 맛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건 양호한 거죠. 먹었으니까 뭐 효과는 덜하겠지만 죽진 않잖아요. 태국 치앙라이였나 그 산속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앞에 들어간 교회 의료선교팀이 구충제를 나눠줬는데 욕심쟁이 한 아저씨가 이 구충제가 영양제가 좋은 건 줄 알고 다 긁어서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다른 의료팀이 들어갔는데 거기 닥터가 한 명인데 이분에게 소송이 걸렸어요. 의료사고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 두 번째 팀은 이 의사를 빼고 나머지 두 사람들만 철수하고 이 의사는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결국 재난지에 출국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인도에서는 의료팀이 가서 약을 나눠주잖아요. 500명씩 줄을 서서 약을 받잖아요. 우리는 어때? 와, 오늘 우리 500명 진료했어. 뿌듯하잖아요.
선교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메디컬 캠프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동네에서 장이 생깁니다. 무슨 장? 약을 파는 장이죠. 그분들이 1달러 이하로, 한 가족이 1달러, 하루 생계비가 1달러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약 하나가 얼마? 1달러, 2달러, 3달러. 이건 자기들의 생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를 약 주세요, 약 주세요 이런 거를 한국의 의사를 좋아하고 한국 약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반만 진실입니다. 아는 거죠? 그것은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꼭 달라고, 실물을 달라고. 실제로 많이 구두로 치료하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오세요. 화를 내요. 뭐라도 줘야지. 왜 안 줘요? 정말 비타민이라도 주고 파스라도 줘야 돼요. 근데 그분을 가져가서 본인도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눠줘요. 약을. 제가 대표를 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은 막 자기가 의사하고 약사가 다 나눠줘요. 그리고 일부는 갖다 팔아요. 그리고 쌀을 사고 식료품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좋다고 성교하고 온 거예요. 500명씩 줄 서네, 신난다. 우리는 역시 훌륭해. 우리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여기서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 갖고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을 때 그분들은 또 다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진료가 가는 한계들을 직시하고 우리가 빠졌을 때도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그곳에는 의료인들이 더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사회를 둘러싼 보건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선교부는 현지 의료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요. 당연하지만 기도하고 진료하고 어떤 기회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배낭여행이 기독교 버전 줄 알고 너무 사역적인 마인드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선교하러 간 건데 이 사진 찍자. 그래서 셀카봉만 들면 수십 명씩 모여요. 두두두두. 그 사진 찍느라고 갔다 오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사람에 집중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관계, 사람. 그것은 팀 내부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현지인 분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 지역과도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의 의료인, 그 지역의 의료기관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 갔다 오고 쇼핑하듯이 또 다른 데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 학생인 여러분들은 학생 시절에 여러 지역을 가보시는 게 좋다고 권면해요. 그렇지만 의료인이 되고 팀이 된 후에는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몽골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가서 9기까지 나갔고 코로나 3년을 빵꾸 났고요. 올해 가는 게 10기. 키르기스탄 팀은 7기까지부터 태국 팀은 5기, 6기까지 갔다 왔어요. 한 지역을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사 병원들과 관계를 맺고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보건 의료를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다음 팀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좋아하는 영어로 CPR입니다. 한국 누가의 사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25개 정도 나라에서 46개 정도의 유닛, 싱글이신 분들도 있고 누구나 가족인 분도 있어서 보통 유닛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3주차 매월 세 번째 달력상 세 번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지역별 중보기도 모임과 온라인 임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과 또 연휴를 이용해서 단기팀을 가고 선교사님들 위로 방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스쿨이나 이런 제목들의 선교 학교를 하고 있고 이런 해외, 국내 단체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관심 있어야 할 그 단기팀인데요. 몽골과 키르기스탄은 여름에 가고 태국과 모로코, 조지아는 겨울에 갑니다. 올해는 지금 사정상 몽골 팀만 모집을 하게 됐는데 이미 많은 수가 충만하여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소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팀장님과 저는 인원 좀 제한하고 싶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둘러 마감을 했는데 원성이 잦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벌써 30명이 넘는 대규모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동 진료를 하고 교회 사역을 돕고 몽골 CF와 만나서 연합 수련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고 그것은 세 번째 태국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앙마이를 방문해서 매코미 병원, 맥케인 병원과 협력해서 치앙마이 산속에 있는 카렌족들을 진료하러 들어가고요. 방콕으로 내려와서 방콕의 중심으로 한 태국 CNF 학생과 또 젊은 의사들과 연합 수련을 2박 3일 진행합니다. 누간 선생님들은 이동 진료할 때는 진료하고 수련할 때는 강의해 주시고 학생들은 진료할 때는 보조 역할을 하고 수련할 때는 주도적으로 수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로코 팀은 특별히 보건 사역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요. 그 CH라는 커뮤니티 헬스 이반젤리즘이에요. 지역사회 보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결핵 퇴치 사업을 잘 하셔서 정부로부터 큰 사랑을 여러 번 받으셨고 최근에 외국인 최초로 클리닉을 개설하셨어요. 그 현지 면허를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조지아 팀은 올해 좀 이따가 지원이랑 다행이가 보고 하겠지만 처음 갔다 온 팀인데 아주 재밌고 행복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지아가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두 번째 넘버 2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버 1이 어딜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궁금한 얼굴인데 굳이 알려드리면 옆에 아르메니아. 그래서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정교회, 기독교 동방 정통교회거든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넘었죠. 엄청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조지아가 선교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역사적 전통적 유적들이 많아서 그것을 방문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영상 기도를 하고 순례길을 걷는 예정들을 하고 이후에는 조지아에 새로 생긴 ICMF. 얘네는 왜 인터내셔널 CMF냐면 조지아 의과대학을 다니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기도학생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로서 생소한데 의대에 국제학부가 있고 영어 수업을 진행해서 인도 학생, 나이지리아 학생 이런 학생들이 주로 온대요. 그런 학생들과 저희가 연합 수련을 하면서 CMF가 탄생하도록 도와드렸고 올 여름에 이 학생들이 저희 수련회에 참여할 거예요. 5명 정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CMF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 영어도 잘하시고 이전보다 더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가서 수련회 진행하고 현지 학생들 만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선교 사역입니다. 본질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의료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 CMF를 빌딩하는 것은 한국누가 CMF에 주신 소중한 선교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대 졸업하신 황태성 회장님을 포함하여 리더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봉사와 섬김할 때가 되었다는 것에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기팀으로 해외에 참여하시는 것도 큰 기회고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해외 학생들을 맞아서 잘 섬겨주신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구석구석에 의료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또 그들 통해서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가 보건 의료적으로 더 건강이 있도록 하는 일들에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누가의 선교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KCMF 우리가 영어로 KCMF잖아요. 이제 뒤에 미션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선교부 활동과 선교사님 사역들, 기존 단기팀 자료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올 여름에 또 단기팀 가기 원하는 친구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은혜가 혹은 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좀 지난지라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